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말씀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5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옷이 좀 두꺼워진 것 같은데요. 다들 건강을 잘 챙기면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좀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앞에 있었던 본문을 가지고 1장 초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뭐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계획,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자,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가 기억나십니까? 네, 네, 기억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말씀을 오늘은 이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면서 소망과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앞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말씀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나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기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또 강조하는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더 깊어질 수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기도하면 어떤 걸 대부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십니까? 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어떤 건지 참 궁금한데요. 사도 바울은 이 기도 제목 안에도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기도해도 되지만 특별히 성도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다.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좀 요약을 해봤더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어떤 걸 기대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알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기쁨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도 따라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주 길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죽은 자까지 살리셔서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그 기도의 내용을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왔고 또 기도 제목은 어땠는지, 또 사도 바울이 고면하는 것처럼 나의 기도 제목은 좀 어떻게 변해가면 좋은지를 살펴보고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한 단계 더 성숙하고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5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대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요? 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대요. 이 사람들은 누군 거죠? 그러면 누가 이런 일을 한 거죠? 에베소 성도들인 거예요. 에베소 안에는요, 우상도 많고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많은 그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 나가는 사람도 많고 혼란한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막 섞여 있기도 하고 정통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잠깐 왔다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지역 자체가 오래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 더 많은 도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소문이 났냐? 믿음에 대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소문이 누구에게 들렸다? 사도 바울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 특징이 그들의 믿음이 유명하고 사랑이 유명하다는 소문들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져 있었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감옥에 있는데도 이런 소문이 여기까지 바다를 건너서 로마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에베소 교회는 아주 인상적이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과 사랑이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났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왜? 3년 동안이나 그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믿음으로 양육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또 그들의 사랑이 잘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도 바울에게 너무나 감사한 것이었죠. 그래서 다음 절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시작할 텐데,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과 이들의 사랑이 내가 뿌렸던 그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이거는요, 영적인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또 사랑하며 어려운 이들을 돕고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을 볼 때 영적인 부모로서 너무나 뿌듯하고 감사하고 내가 3년 동안 눈물 흘리며 섬겼던 그 교회가 이렇게 굳건히 섰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지 기도할 때마다 그 감사가 나왔다. 저는 우리 주학일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과 사랑이 넘쳐나서 이 소문이 바다를 건너 저 딴 곳에 있는 곳에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정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정말 우리의 아들들이 딸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구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 갔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그 아래부터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 우리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첫 번째 17절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면서 뒤에 보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 내용이에요. 나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바꾸어서 이야기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차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살아가던 삶의 자리는요, 어쩌면 경제적인 가성비를 따지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수 있어요.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상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였단 말이죠. 매일 경제적인 논리로 이야기하는 무리 속에서 살면서 거기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면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선택을 하면서 믿음과 사랑이 소문날 수 있었던 것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힘쓰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나의 힘으로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내가 뭔가 구하고 얻어서 쟁취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좀 바꾸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기도하던 것을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도록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은 빼고 나의 생각은 빼고 나의 판단은 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기도를 통해서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쩌면 그거는 주학일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기도가 아닌 지혜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기도하는 이것을 맛보고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이 권면. 어쩌면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그 다음 내용은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첫 번째는 17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기도의 시작이었다면 두 번째 18절에서는요,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바꿔 주셔서 밝히 하셔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는데 무엇을 봐야 되는가? 첫 번째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그동안은 세상을 향해 있었다면 이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가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보게 하시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복을 이제는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렸던 가치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사라져버리는 유한한 가치였다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눈앞에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제는 단순히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넘어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 차원 높은 우리의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이제는 그것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분명히 경험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들 모든 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림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풍성함을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절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기도는 더 큰 것을 보게 해요.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9절에서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지극히 크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내가 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겠다. 누구를 위해? 에베소 성도를 위해.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거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냐? 성령께서 너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기를 내가 먼저 구한다. 너희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위력과 그 역사심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너희를 위해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요. 그 20절 한번 보실래요? 20절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어서 같이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이 땅에서 누리는 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죽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천국 보좌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부르시는 그것까지도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차원이 좀 동의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그 하나님의 크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그 에베소 성도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완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면요. 이것을 이루게 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 뒤에 있는 구절인데요.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의 머리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실 뿐 아니라 교회의 몸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특별히 23절이 좀 어렵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풀어되어져 있는 쉬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곳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을 지켜주고
또 여러분이 교회를 지켜가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1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자리 잡고 있고, 그 기도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하나님을 아는 것,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때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사도 바울의 이 당부는 그 시대를 살아가던 에베소 성도들, 그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사랑이 소문날 수 있었던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될 때 너의 삶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냐면 호세아라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려웠던 시대였어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참으로 혼란한 시대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 시절쯤에 보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그 나라 전체를 휩쓸어 다니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 시점에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혼란스러워졌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니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예언이 뭐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예언을 하고 다녔단 말이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인데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1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 2, 3절 말씀입니다. 1261면이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했던 기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진 중심에는 여호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고, 심지어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희귀해져 버렸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진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지 않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이 내용도 동일하지 않을까. 나라가 멸망했던 그때나, 그리고 초대 교회가 있었을 때 그 에베소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나,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희귀해져 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져 가는 것, 어쩌면 이것은 오늘 이 시대가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이 없는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여호와를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를 내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나 우리의 자녀들은 이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볼 때 우리가 살아간 삶의 자리가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당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아야 할 소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역시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게 해주시고 그 사역을 우리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 오늘도 일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